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시 고민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조율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을 한 주중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사역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열심으로만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실 때는 정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다시 내가 조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시리즈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생활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새롭게 조율되어지고 그 조율되어졌을 때에 정확한 음정이 나게 하므로 그 정확한 음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아름답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에녹의 삶과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5절 6절 말씀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모습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봉독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기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먼저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답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반드시 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옮겨지기 전이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의, 이 시리즈 말씀 첫 번째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말씀의 좁은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 좁은 의미는 에녹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설명한 말씀이지만 저는 넓은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바로 5절과 6절이 연결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신 이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이시면서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노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녹, 이걸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에녹이라는 이름, 하노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고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에녹의 이름의 뜻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훈련하다, 헌신하다, 감화시키다, 깨닫게 하다라는 원래 원형인 동사 하나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크가 하노크로 되어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감화자, 감동자,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대로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유다서 기자는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에서조차도 유다서 기자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다서 기자는 에녹의 심판의 선포와 에녹의 이 메시지, 에녹이 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이 에녹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헌신한 그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옮겼다라는 것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은 에녹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며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사실까지도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실입니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라는 이 기사.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말씀에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21절, 22절 그 이후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추정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다른 내용이 뭔가 있는가라고 고민해 볼 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 아들인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저는 눈이 갔어요. 에녹의 믿음에 대한 단서를 저는 그 아들인 무두셀라라는 이름에서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후음이, 이 타금 후음이 되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하는 거를 들으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막 가을에 침을 뱉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메투셀라흐라는 이 무두셀라,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두셀라, 죽으면 보내리라.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죽으면 보내리라라는 이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으로 정했지요. 창세기의 이 문맥에서 보면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노아는 600세였고 그렇다면 에녹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이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 아들의 이름과는 100%다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과 동시에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 말씀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사망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에녹을 그렇게 옮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생과 생명의 복이 있음을 이 에녹을 통해 보여줬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에녹의 믿음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두세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심판과 메시지와 모든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이것이 에녹에게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기쁘시게 보셨고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죠.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는 에녹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 명확한 해답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딱 맞죠? 5장에 나오는 21절, 24절의 말씀하고 히브리서 5장, 11장 5절, 6절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근데 창세기 5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동행한다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동행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걷고 함께 행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함께 걷고 동행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말, 와이트 할레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늘 매일 반복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고 함께 행하고 매 순간 정말 팔짱을 끼고 걷듯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은 친밀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참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인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마음이 성품이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맨날 여러 개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제 마음에 정이 안 가요, 사실. 이게 저희 고백이고, 여러분, 저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지,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제 마음과 생각을 유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어느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고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제 자신의 얘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성장과 성숙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항상 나를 보면은 까탈스럽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분이 입을 한번 열면은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분을 사실 좋아할 사람은 없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기만 봐도 좋고 그분의 얼굴만 봐도 좋고 그분의 섬김이나 별나게 하는 것은 없지만은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은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인자한 말이, 그리고 그 한마디를 열면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얼마나 사랑이 묻어 있는지.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을 더 마음에 정이 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저하고 다르게 둘 다 그러면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걷는 거지요. 평생을 함께 걷는 거지요. 서로 위하고 축복하며 함께 걷는 거지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친밀함의 관계가 없으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명확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밀감에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의 그 메시지, 그 말씀까지도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을 이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에녹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여행하고 걸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이 모습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5절에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지요. 에녹의 믿음,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믿었던 그 믿음, 머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을 에녹은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에녹은 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걸어가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명확하게 이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원론적인 것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몇 가지 내용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녹의 믿음과 에녹의 삶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에녹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고 주중에 직장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계십니다, 내 가정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드리는 팁은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찾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제가 소개드렸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고 R.A. 토레이 목사님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과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통 속에 살아갈 때에,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의식하시고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팁 하나를 더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은 명확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깨닫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어린아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면서 걱정 없이 아버지가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되어 있는 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길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영상을 통해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녹의 믿음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